성경을 읽으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성경의 이야기가 조금 충돌할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더욱 그렇습니다.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마르다가 우리는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마르다는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설교자의 걱정이 있습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예배만 참석해야지.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예수님한테 칭찬받는데 뭐하러 소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마르다처럼 혼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적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깊이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기 집에 머무르시길 청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것은 마르다가 먼저 주권적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자기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로 상징되는 여인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직장 여성을 어쩌면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진취적이며 또한 열정이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현대 커리어 워먼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의 이름 또한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이름은 여주인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는 주인이라는 뜻에서 이 마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에서 유대인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가 자기 마을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청했다가 거절당하고 혹시 다른 마을로 가다가 중간에서 죽으면 그 마을에 대한 저주가 내린다고 생각을 해서 절대로 길을 가던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는 것이 이때 당시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혹시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오늘 밤 이 집에서 내가 자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위한 침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천사들을 부지 중에 손님처럼 대접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한 채로 천사를 대접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인데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지나가던 세 사람을 영접함으로써 나중에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얻게 되는 복입니다. 나이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복을 어떻게 얻었냐면 부지 중에 자기가 천사를 대접함으로써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큰 멸문지의 화를 면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19장을 읽어보시면 롯이 천사를 대접함으로써 소돔성을 떠나라고 그 천사가 명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돔성이 온 사람들이 멸망할 때에 그 롯과 롯의 가족들은 그 화를 면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천사와 같이 귀하게 대접함으로써 자기에게 복이 임하고 자기에게 임할 화가 떠나게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했고 가장 귀한 침대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마르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천사와 같이 귀하게 대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노력했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영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마르다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한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손을 씻고 가만히 앉아서 저녁 식사를 기다리셨다면, 또한 이 동생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너도 언니를 도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렴 이라고 말했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렇게 한가롭게 저녁 식사를 기다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늘 긴박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별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리아와 함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조금 있으면 부활하시고, 조금 있으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이별할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이 짧은 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면서 마르다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국이 잘 끓고 있는지, 고기가 타지는 않았는지, 김치는 너무 시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마르다는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4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우리도 이렇게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주말 연속극을 봐야 되는데 남편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저녁밥을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분주합니다. 저녁 밥상도 차려야 하고 텔레비전도 봐야 하고, 그래서 이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마르다는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리 음식 준비를 끝내고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번 째려도 보고 불러도 보고 쿡쿡 찔러도 보았지만 마리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마리아가 부러웠고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마르다의 요구는 매우 합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에 다 같이 모여 있는데 큰 며느리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작은 며느리는 시아버지랑 함께 윷놀이를 하고 있다면 어느 며느리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짜증도 나고 화도 나겠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서 주방에 가서 언니를 도우라고 말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갈등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 하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깨달아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손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영접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영접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은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손님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질문이 가장 핵심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는 손님으로 본다면 이 마르다의 요구는 합당한 것이고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꼭 질문해야 될 질문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배가 고프셔서 이 집에 들어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먹고 잠을 자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불과할 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이 마르다의 집에 머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배고픔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 가셔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기적을 베풀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르다의 집에 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을 가장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녁밥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가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더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님에게 무엇을 대접할 것인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우선순위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하냐?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냐? 너에게 나는 손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택하였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가장 큰 의도이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예배에 걸맞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준비하며 일주일을 보내보셨습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어저께 들으셨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마르다처럼 분주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오늘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쓰며 매우 바쁘게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머물고 묻고 그 대답을 듣는 그러한 삶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마르다는 진취적인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거꾸로 동생 마리아는 수동적인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마르다는 서 있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아래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듣고 있고 마르다는 주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칭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듣는 것이 더 중요한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이 놓인 자리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 그 다음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바로 앞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간구가 주기도문의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누군가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누군가 거룩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늘 주님 앞에 묻고 머물러 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 가운데,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찬양 가운데, 때로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 거룩한 사람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주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로 살아가는 것 물론 저한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다른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좌절된 순간에도, 시험에 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서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함께 식사의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매일 기도를
1시간 정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기도를 매일 1시간 정도 해야 된다고 말하면 속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분이 꽤 많을 줄 압니다. 목사님, 10분도 힘들어요. 목사님은 우리처럼 바쁘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깊은 관계는 짧은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1시간을 기도해 보시면 처음 15분간은 온갖 잡념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내가 미뤄두고 하지 않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내가 걱정하며 근심하는 일들이 떠오르고, 내가 잘못한 일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떠올라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서 30분쯤 정도가 되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주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주님이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듯이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한마디의 짧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참빛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24시간 중에 1시간을 따로 떼어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 1시간이 왜 아깝겠습니까? 그 1시간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불같이 활활 타오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그래서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1시간, 딱 1시간만 떼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려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너무 바쁘게만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여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내 옆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질투하며 부러워하며 오늘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1시간 머물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걸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